우리 또 앞뒤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번성해서 하나의 그 지파를 형성해서 각각 지파를 형성해서 12지파가 되었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야곱이죠. 야곱.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12지파가 되었고 그 지파에 의해서 또 형성된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로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남쪽에 유다지파와 베냐민 그 두 지파에 의해서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10지파와 두 지파로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또 다르게 성경에서 부르기를 에브라임 이렇게 또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한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또 남유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죄악의 그 특성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면서 거짓으로 또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거짓으로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거짓과 속임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를 또 향해서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렇게 남유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그 죄의 문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신실하시고 또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불러내셨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도 않고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함이 없다 이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남유다 역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그러한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에브라임이나 유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족속들이다.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느 때 이 거짓과 이 속임수를 쓸까요? 거짓과 속임수를 쓸 때,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속임수를 쓸 때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할 때,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자기의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거짓, 그러한 속임수를 썼는가? 우리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지금 에브라임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바람을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바람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배가 부릅니까?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 말은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헛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동풍을 따라간다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따라가는데 무슨 그 득이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 헛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람 또 이 동풍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 막강한 나라 이 애굽을 의지하고 막강한 나라 이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 그 나라가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으냐? 그 나라를 의지하면 너희 나라가 안전할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람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 바로 그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어떤 계약이겠습니까? 우리가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수르와 그러한 그 언약, 그러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종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종으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이런 계약을 에브라임이 아수르와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계책을 내죠.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로는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기름을 보내면서 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그 속임수, 이런 그 거짓된 그 행위를 지금 이 에브라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행하는 그 거짓이 그러한 속임수가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그 생명을 보장해 줄 것 같으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의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어떤 그 죄악된 그 모습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 우상을 섬기는 데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바알 신이 아세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보호합니까? 아수르가 애굽이 그 북이스라엘을 보호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것이고 동풍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지금 에브라임의 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도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왜 논쟁하시겠습니까? 유다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그 모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겠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이 세상의 어떤 그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이렇게 언급하실까요? 그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말은 속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속이다라는 그 의미에서 야곱의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속이는 자, 약탈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자신의 인생 또한 정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어떤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를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형 에서를, 쌍둥이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의 형을 속이는, 그의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그 눈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그의 아버지 이삭이 분간을 못할 때 이 야곱이 자기 그 형 에서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그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장자의 그 축복을 받잖아요.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그 명분뿐만 아니라 장자가 받는 그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야곱 자신은 그의 인생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거짓과 속임수로 그의 어떤 그 인생을 꾸려나갔던 것이죠. 그것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의 속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거짓과 그 속임수의 그 문제를 그의 조상인 이 야곱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타락한 그 속성을 지금 호세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는 사건, 그것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씨름으로 겨루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야곱이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4절에도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빼앗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형의 그 칼을 피해서 결국 도망치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무려 2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가장 염려되는 것, 근심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형 에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형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번성했습니다, 내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에서가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그 모든 것을 강탈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그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32장 보면,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창세기 3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보면 24절부터 그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야곱이 힘으로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이하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겼는가?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는 가운데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허벅지 그 관절을 치심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내용을 호세아서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가세요. 호세아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이 이제 천사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천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가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허벅지 관절이 나갔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죠. 왜냐하면 그의 허벅지 관절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과 속임수로 내 인생을 꾸려왔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내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약탈자, 이런 뜻을 가진 그러한 야곱입니다 할 때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간구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이 처한 그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오히려 야곱을 긍휼히 여기게 했고 오히려 그 야곱을 만나서 그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 형제의 그 정을 다시 쌓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처럼 180도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였던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한 곳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그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 속에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뿐만 아니라 너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살필 것이고 너를 결국에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계시를 야곱에게 가르쳐 주셔요. 야곱이 그 꿈에 깨고 나서 여호와가 바로 이곳에도 계시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처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다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창세기 35장에 있는데 우리 35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처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예전에 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었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시고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의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생존하기 위해서 강대한 그 아수르 앞에, 강대한 애굽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낸 방법이 자기의 힘으로 군사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대가 약하니까 강대한 나라인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과 속임수의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인생을 그처럼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의 힘을 꺾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는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 자기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죽은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은 죽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애굽 땅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라고 했을 때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다.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까? 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왜 만군의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온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 모든 군대, 눈에 보이는 군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아니냐?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가 바로 그 이름이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가 바로 그 이름이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동일한 그 속성이 있잖아요. 거짓과 속임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의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야곱과 같은 그 인생의 그 모습이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인생의 그 모습이라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과 그 속임수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고기가 가장 생명력을 발하려면 땅에 있으면 생명력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물 속에 있을 때만이 그 생명력을 왕성하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 인생이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인애와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법, 율법의 그 원리가 인애와 정의입니다. 인애는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정의를 지키라.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법에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겠죠.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봐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봐주지 않고,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긍휼과 그 정의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너희들은 속히 돌아오라, 그리고 긍휼과 정의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얘기는 항상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존재였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을 끊어버리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